자녀들한테 올바른 자세가 되지 못하고 교육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말세지 말에 와서 우리 육체의 이상의 안목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가정들이 넘어지고 쪼개지고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좀 회개가 돼야 되겠죠. 회개가 되고 내 육체의 욕심 때문에, 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이게 사망에 거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은 처절하게 회개가 되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여기 누가복음 있는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여기 소개하는 성장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보면은 매우 건강하고 영육 간의 균형 있게 성장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이렇게 성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디에 나오냐면은 40절에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52절에도 나오잖아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받아가는 역사 일어나죠. 지혜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이해력과 여러분들 능력을 추리하는 능력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이제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이신 하나님이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균형 있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 뒤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두 부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부모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에 입각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신앙생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어떤 집에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고민이 되어서 전화가 왔어요. 성도들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랬어요. 진작 얘기하지 왜 저까지 감추고 있었냐, 그랬더니.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여기 마리아나 요셉을 봤을 때는 정말로 모든 일에 신앙생활이 입각해서 모든 일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을 이렇게 봤을 때 그래, 그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 자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가만히 생활의 환경을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로 신앙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자녀의 교육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먼저 회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 자녀만큼은 이렇게 신앙생활로 세워야 돼. 세워지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처절하게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자녀의 말씀으로 교육이 되냔 말입니다.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죠. 한번 잘 보세요. 신앙에 입각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41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매우 철저하게 준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절대로 입각해서
그를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구약에 가요 안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이 두 부부가 신앙생활에 입각해서 항상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예물을 드리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했던가요? 사무엘에게도 그러죠. 사무엘도 한나가 기도해서 여러분들 아버지 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서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 유월절이 되고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아이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누구요? 두 아들은 여러분들 범죄를 했어도 사무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잔에서 얼마나 이쁘게 잘 자라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로 왕으로 여러분들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 부모가 여러분들요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항상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이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입각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율법을 매우 철저하게 준행하는 이 두 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절기의 관례를 따라 항상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올라가요. 철저하게 준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들요 자녀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여러분들 행동으로 여러분들요 옮겨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들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처절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는 엉뚱하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아이들 뭐 세상이 좋다고 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가르쳐야 되고 뭐 뭐도 해야 되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물론 가르쳐야 되겠지. 지나치게 그냥 내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해서 못 알아듣는 판국에 놈 나라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겠어. 내 나라에서 사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내 나라에서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한번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너무 자녀를 오냐오냐 키워서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를 뺀때기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 양육시켜서 그런 거예요. 잘못 양육시켜서. 신앙생활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교육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을 매우 철저하게 준행하는 사람들. 22절에도 한번 볼까요? 2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2절 누가복음 2장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철저하게 신앙생활 율법을 준행하는 이러한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아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그렇죠? 한 쌍이나 혹은 어린이 집비둘기 두루 제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구에 계시는 역사. 그러니까는 이 가정의 율법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마리아나 요셉이 철저하게 아기 낳았을 때 아이 때도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준행하고 지키는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2절에도 그러잖아요. 모세의 법을 철저하게 준행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막 남에게 맡기는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내 자식은 내가 말씀으로 끼워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들요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끼우고 내가 업고 다니. 저는 여러분들 애들요 내가 업고 다니면 업어서 여러분들 다녀서 복음 전하고 그랬다니까요. 놈한테 맡기는 일이 없었어요. 업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내가 예배 드린 데는 어디든지 다 가냐. 끌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뭐 하는 데고 끌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요즘은 나 귀찮으니까 막 맡겨 안 맡겨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막
맡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끼고 여러분도 업고 다니든 뭐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리아 요셉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올라가고 법대로 다 순종하고 끌고 다니고 다 그랬다니까요. 이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난 오죽하면 오지 마봐. 귀찮아 죽어서 니들 교회 오면 떠들어대니까 오지 마. 아니, 오늘은 엄마가 혼자 가서 입에 데리고 올 테니까 돌멩이를 던져도 어느 들이 버스 타고 있어. 딸내들이 버스 타고 있어. 그 구박을 받으면서도 또 따라오더라고. 따라오더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건강한 균형 있게 성장했다고 단순히 판단하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교육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다 건강하게 자라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일지라도 모친 마리의 젖을 먹고 모유를 먹고 자라게 하시고 그 부모의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지혜가 자라나듯이 우리 모두의 자녀들도 여러분들 저절로 건강을 양육해 균형 있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리부터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철저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입각해서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가만히 밤새 고민을 했을 때 맞아.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뜻을 정한 것을 존중히 여기고 기도해 주지. 여러분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너는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나가요.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대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지. 두 번째는 이 부부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이 있었다. 말씀에 뭐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있었다는 게 철저하게. 저는 이거를 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나? 정말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어긋난 일들이 너무 많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그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 수태를 알리잖아요. 알렸을 때 만일 정원한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 구약에서는 위험에 있다니까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신명기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의 문에서 끌어내고 그 돌로 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처녀인 성 안에서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셨으며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하여 내 가운데 악을 제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때 당시 여러분들요 아이의 수태를 알렸을 때 정원한 몸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망신을 당하고 둘 다 요절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주의 종이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주의 종인데 이렇게 죽음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들 수태를 알렸을 때에 이 가정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주의 계집 증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요. 순종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 위험해. 이것을 하면 내가 진짜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참 이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안 됐다라는 거. 우리는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위험에 처해도 사망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두 부부가. 그래야 아이들도 양육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말씀으로. 그리고 저는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요 밤새 고민을 해요.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나중에는 다 내려놓게 하고 회개케 하고 기도로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처럼 뭐 애들 막 학원이 뭐 그냥 다 보내고 싶지. 부모는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 같아서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예수 믿어서 뭐 학원 보낼 돈이나 이간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입각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을 성령에 의한 것을 잉태되었다라고 알려주었을 때 두말 없어 이 사람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지 아니하고 함께 사는 이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들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으니 예수요 예수. 말하자면 요셉과 마리아는 평상시가 아니라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뭐했다?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종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의 신실한 신앙을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다라면 이처럼 여러분의 자신부터 신실한 신앙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게 먼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주의를 안 지켜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서 부르짖지 않는 것도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만 하려고 그래. 사람의 방법으로. 여기 보면 신앙이 지녀야 되는 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네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디모데에게 여러분들 부모가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부모도 그렇게 있더니 너도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에 실패하는 그 원인은 어디 있는 줄 알아? 입술로만 신앙을 따라가. 입술로만 말로만 해. 말로만 고백을 해. 내용은 전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하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원수 있어요. 이 가정은 여러분도 어떻게 했냐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근데 우리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주면 100% 순종을 해야죠.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내 생명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렀어.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요. 가뭄이 오던 뭔 놈의 위험이 와도 가요 안 가요? 가서 그의 가정에 다 구원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 모두는 훌륭한 인격을 지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 할 것은 신실한 믿음과 병행하는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인격이 있어야 돼요. 간혹 나도 어떤 때는 막 내 마음대로 막 떠들고 막 그러. 나는 내 마음대로 떠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신앙과 자기 생활에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 세 번째는 훌륭한 인격을 우리 모두 지내야 된다. 요셉을 보면 그 동거하기 전에 벌써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몰랐어요. 알았지만 복수하기커녕 주위에도 알리지도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 주님이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알리지도 않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인격의 훌륭한 신앙생활을 지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조그만 일 있어도 막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전에 와서 조용히 무릎 꿇고, 이렇게 인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조용히 와서 무릎 꿇고, 사랑이 쓰는 배신감이 있지 뭐, 안갚음도 있고 자비와 긍휼로 감싸주는 이러한 역사라는. 그래서 마태는 그를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해줘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의로운 사람. 남을 탓하기보다는 항상 남의 아픔을, 고통을, 사정을 먼저 여러분들 돌보는 훌륭한 인격을 갖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격도 자녀들에게 전부 다 전달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교육을 할 적에는 하나님의 신앙에 입각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정에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또 복음의 자녀가 낳아져서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